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 저희를 또 이 자리로 부르셔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찬양을 함께 드리게 하시고 또 이 시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우리가 믿는 신앙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부터 시작하는 기독교 신학 강좌가 저희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다시 한번 믿음의 백성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많이 와주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광고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보십니까? 들어오시는 입구에 보면은 이 파일, 링 파일을 준비해놨습니다. 이게 원래 원가가 4,000원입니다. 근데 싸게 50% 지원을 해드리고 그래서 2,000원에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나눠드리는 이 구멍까지 친절하게 다 뚫어드려요. 그럼 매번 오실 때마다 여기다 이렇게 딱 꽂으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또 들고 다니는 게 조금 무겁다, 그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 뒤쪽에 보면 밑에 칸에 또 보관하실 수 있는 장소까지 다 마련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저희가 한 40강 이상 갑니다. 48강인가 7강까지 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들고 다니실 분은 다니셔도 되고 꼭 이걸 지금 구입하시라는 거 아닙니다. 집에 있으시면 집에 있는 거 쓰셔도 돼요. 근데 필요하신 분들은 양쪽 입구에 준비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저렴하게 50% 디스카운트해서 나눠드리니까 여러분들 구입하셔가지고 이번에 이제 시작해서 끝까지 다 완벽 다 한번 수강을 마쳐 보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그 문자 받으셨겠지만은 우리 유태섭 성도님께서 오늘 새벽이었죠. 새벽에 돌아가셔서 저희가 오늘 예배 끝나고 서울대병원입니다. 서울대병원에 조문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재직 선언문 낭독하신 남자 집사님 기억나십니까? 그 집사님의 아버님이세요. 근데 그날 재직 수련에 참여하려고 아버님이 위중한 가운데 계셨는데도 재직 수련에 오셔서 참여하셨고 초신자입니다. 거의 초신자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희가 끝나고 바로 출발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바쁘시겠지만은 이럴 때 우리가 또 많이 가서 또 조문 예배 드리면은 아마 큰 힘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독교 신학 강좌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손이 좀 네. 제가 손이 하나만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지금 한 손이 부족해가지고 네? 예, 보면 돼요. 네, 그러네요. 머리가 나빠가지고 참. 제가 왜 이게 한 손이 더 필요하냐면 저는 이렇게 좀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이렇게 다니면서 얘기합니다. 다니면서 얘기해서 저 뒤에 계신 분들한테는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앞자리로 오셔야지 좀 마음 편하게 강의를 들으실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번 주제 믿음이란 무엇인가입니다. 믿음. 자,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란 단어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수천 번도 넘게 들었던 단어입니다. 그죠?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 자, 믿음. 자,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자, 여기는 하워링이 나서 못 가게 해야겠네요. 저쪽은. 자, 믿음이 무엇인가? 네.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믿음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지만이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네. 자,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오늘 오늘 말씀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자, 예.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자, 우리가 또 굉장히 많이 들었던 성경 구절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그 좀 큰 의미로 종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교. 자,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것을 큰 부류로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원시 종교가 있습니다. 원시 종교. 원시 종교의 그 원시 종교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단지 인생에서 마주치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한 바를 얻으려고 초월적인 존재에게 의존하는 것. 이것을 원시 종교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도 사실 이게 주 목적인 분들도 많이 있죠. 신앙생활 살아가면서 뭔가 필요한 걸 좀 하나님 주시라고, 내가 살아가는데 모든 걸 좀 넉넉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데 이게 원시 종교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원시 종교는 그런데 또 하나가 뭐냐면 이 땅에서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뿐 삶의 다른 부분까지 연관되지 않는다입니다. 네. 문제만 해결되면 돼요. 이 땅에서의 문제만 해결되면. 네. 이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선앙당 어떻게 생각해요? 선앙당 어떠세요? 자, 거기 가서는 복을 빌죠. 복을 빌어요. 그냥 이 땅에서 문제에 대한 복을 빌어요. 그게 땡이에요. 더 이상 없어요. 그죠? 그렇게 이 땅에서의 삶에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으로 그것만이 목적인 것을 원시 종교라고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원시 종교에 대비돼서 고등 종교가 있습니다. 고등 종교. 고등 종교는 삶의 모든 영역이 초월적인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 보는 것을 고등 종교라고 합니다. 원시 종교는 이 땅에서 내가 복을 받는 것, 내가 받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지고 그것 이하도 아닌 것을 원시 종교라고 한다면, 고등 종교는 내 삶의 모든 영역이 이 어떤 초월적인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 바라보는 것이 고등 종교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세 너머에 있는 세상에 대한 신념이 있고 그런 믿음이 현세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종교가 바로 고등 종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에서만 여기서 국한되는 게 아니라 현세를 넘어서는 내세에 대한 신념과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이 현세의 삶에도 영향을 끼치는 그것이 바로 고등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등 종교라고 하는 그런 많은 그 종교들이 대부분 다 내세, 그리고 그런 내세와 믿음을 가지고 현재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까지가 관계되어지고 그것까지도 얘기되는 것이 고등 종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교인이 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종교인이 된다. 종교인이 된다라는 것은 신앙인, 즉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다입니다. 여러분, 신앙인 하면은 우리는 누구만 생각합니까? 기독교인. 기독교인은 신앙인이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불교인은 뭐라고 부릅니까? 불교인은 그냥 불교인. 그렇게 부릅니까? 불교인들도 불교의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가르침에 대해서 그 가르침이 그냥 어떤 자기의 어떤 복을 얻고 하는 그냥 그러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대로 살아야 되고 그 가르침대로 따라야 되고 그 가르침에서 얘기하고 있는 어떤 뭐 구원 아니면 해탈이라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현세에. 그래서 종교인이 된다는 것은 신앙, 믿음을 갖는 겁니다. 그렇다면 종교인이 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뭐냐면 자연적인 삶 너머에는 초월적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종교인이 되는 것은. 그리고 그 존재의 특성에 기초한 세계관, 그리고 삶에 관한 모든 견해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을 종교인이 된다. 고등 종교 말하는 겁니다. 고등 종교, 종교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왜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그렇다면 기독교인이 된다는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 자,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요, 기독교가 제시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기독교가 제시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기독교가 제시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기독교가 제시하는 것, 그 기독교인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자연계를 초월하고 총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신의 존재를 믿고 그 하나님의 가르침과 뜻에 따라 자신의 세계관, 역사관, 인생관을 세워나가며 그런 세계관, 역사관, 인생관에 맞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교회 출석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 하나님의 그런 가르침, 그 뜻을 내 인생관으로 세워가고 그리고 그 뜻에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것을 믿음의 세 요소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 믿는 사람이 된다는 것. 그 믿음의 세 요소가 있는데 그 세 요소가 바로 첫 번째 요소가 초월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자, 첫 번째는 다 통과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를 안 믿는다면은 이 자리에 오실 분이 오시지 않았겠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 거죠. 다시 말해 초월적인 존재에 대해서 내가 인식을 하고 그분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우주의 창조자요 섭리자인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에서부터 기독교인이 되는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거 첫 번째 요소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해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라는 것, 그 믿음의 첫 번째 요소는 하나님의 존재,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의 첫 번째 요소고 그것이 믿음의 출발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어떻게 믿으세요? 믿음의 근거가 뭡니까? 어떻게 믿으세요?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신 거를 그냥 믿어요? 믿음이 좋으시네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를 믿으세요? 네? 뭐 무슨 증거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믿으세요? 말씀. 네.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어떻게 믿으세요? 성령이 와서 믿게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뭐 다양한 그 방법과 다양한 이유가 있죠. 그런데 크게 믿음의 근거는 직접적인 확인을 통한 믿음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내가 경험을 한 거예요. 감각적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내가 깨닫는 어떤 사건 아니면 어떤 계기가 있어서 계기가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막 큰 교통사고 났어요. 그래가지고 차는 완전히 다 박살났는데 나는 한 손끝 하나 안 다쳤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이거에 대해서는 누가 그거는 확률적으로 두 바퀴를 돌았을 때는 약간 옆으로 몸이 비틀리면서 거기도 다치지 않을 수가 있고 막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본인이 경험을 했고 본인이 체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들도 지금 신앙 여정을 이렇게 걸어오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체험, 그런 경험이 바로 직접적인 확인을 통한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이 있으면은 누가 옆에서 아무리 뭐라 해도 그거는 그 사람이 아무리 뭐 해석을 하고 아니라고 주장을 해도 내가 직접 느꼈는데, 내가 직접 그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을 했는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직접적인 확인을 통한 믿음입니다. 두 번째가 간접적인 확인을 통한 믿음이에요. 자, 이거는 뭐냐면 신뢰할 만한 사람들의 연구와 지식에 의존해서 어떤 것을 사실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간접적으로. 네. 자, 여러분 세종대왕이 있었다고 믿으세요? 아니, 세종대왕이 보셨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세종대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네? 광화문에. 네, 광화문에.
그렇죠. 광화문에 예, 분명히 있습니다. 예. 예. 자, 여러분 우리가 세종대왕이 직접 있었는지 없었는지 직접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 기록과 그리고 여러 역사적인 사료들을 통해서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우리 믿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 중에 하나 간접적인 확인을 통한 믿음은 신뢰하는 사람들의 연구와 지식. 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증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성경이죠, 성경. 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서 살아서 정말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선조들 또한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 교육을 통해서 우리도 간접적으로 듣고 또 보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직접적으로 우리가 체험해서도 알 수 있고 간접적으로 그런 것들을 접함으로써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반증에 의한 확인을 통한 믿음입니다. 반증에 의한 확인을 통한 믿음. 이건 무슨 말이냐? 어떤 지식이 거짓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가 더 어려워서 그 지식이 사실이라고 믿는 것.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여러분 그 페루 나즈카 평원에는 그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죠? 페루의 여러분 미스테리 해가지고 나오는 그런 거 많이 보셨죠? 뭐 작게는 수백 미터, 길게는 수 킬로미터에 달하는 큰 그림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거를 누가 그렸느냐? 아직도 누가 그렸는지 몰라요. 근데 그림이 있어요. 그런 수 킬로미터에 해당하는 인공위성에서 봐야지 보여지는 그림들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있으니까 그거를 누군가 그린 사람은 누가 그린 존재가 없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반증에 의한 믿음이에요. 뭐라고 설명은 할 수 없지만 분명히 있어요. 뭔가 증거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반증에 의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 얘기는 할 수 없는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많은 경험들 그리고 우리가 보여지는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분명히 계신 게 안 계시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계시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그게 바로 반증에 의한 확인을 통한 믿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믿음의 근거는 직접적인, 간접적인 또 이런 어떤 반증의 확인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믿게 되고 그런 믿음이 바로 그 첫 번째 요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초월적인 존재를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의 첫 번째 요소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요소는 무엇인가? 그것은 세계관의 구축입니다. 초월적인 존재를 인식하고 그분을 믿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믿음의 요소고 두 번째가 세계관의 구축. 이것은 믿음이 사람이 된다는 것은 창조자의 참된 신이신 하나님의 생각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 참된 믿음은 믿음을 가진 사람의 인식을 변화시킨다. 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신 게 뭐죠?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계시의 종교라고 합니다. 계시의 종교. 왜 계시의 종교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계시한 종교예요. 어디를 통해서 계시하셨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계시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구원 계획 속에서 이끌어 가신다는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 그 모든 세계관, 인간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계시를 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을 갖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믿으면 잘못 믿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믿는데 그 하나님이 생각하고 원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믿지 않는다면,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내가 그것을 나의 세계관 그리고 그것대로 살려고 하는, 내가 받아들이고 그걸 하지 않는다면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계신 거는 알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내 멋대로 살겠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겁니다. 자,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인다. 여러분, 믿음 좋다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믿음 좋다라는 의미 속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사람이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였다. 근데 거기에다가 믿음 좋다라고 했을 때는 그 받아들인 것을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다시 말해서 믿음은 내 생각이 변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누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하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면서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사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3분의 1짜리 믿음이죠.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생각과 가치관 그리고 인생관, 이것을 내 것으로 내가 그것을 믿고 나가는 것까지가 믿음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큰 자는 누구입니까? 큰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성경에는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라. 크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라. 그죠? 자, 세상은 높아지는 사람, 높은 사람을 높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정한 높은 자는 낮아지는 자다. 겸손해지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어디 기준을 우리의 것으로 믿고 따라야 됩니까? 세상의 기준대로 잘 나가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라는 이걸 따라야 됩니까? 아니면 성경의 기준대로 겸손히 섬기고 낮아지는 자가 진정 높은 자라는 이 말씀을 따라야 됩니까? 후자를 따르는 거죠. 그걸 나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내 것으로 안 받아들이면은 그거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이 두 번째, 다시 말해 하나님의 그 가치관, 하나님의 생각, 가르침, 이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요소. 이게 뭐냐? 바로 실천입니다. 실천. 믿음은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실천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그때 귀신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귀신들은 알았어요. 그죠? 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귀신들도 그걸 알았다고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도 알고 거기에서 멈춘다면은 누구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까? 귀신들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귀신들도 그것까지 다 안다니까요. 그런데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단어는
순종하다, 따르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내가 머리로 아는 것, 여기까지 믿음이 아니라 어디까지 믿음이냐면은 그 믿음대로 실천하는 것까지가 믿음이에요. 그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은 자신이 믿는 대로 실제로 행동하는 것이며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자동차 아주 멋진 자동차가 있어요. 그 자동차에 대해서 설명을 너무 멋있게 잘했습니다. 이 자동차는 엑셀을 밟으면은 몇 단으로다가 3초 안에 100km를 달릴 수가 있고 막 설명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 차를 타고 막 시운전을 다 했습니다. 아주 안전하고 너무 좋은 차예요. 자, 여기까지 하면 그러면 무슨 소용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중요한 거는 이제 내가 그 사람의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그 시운전한 사람의 말을 믿고 어떻게 됩니까? 운전을 해야죠. 그래야지 그 차가 내 차가 되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그것만이 믿음이 아니라 그것은 믿음의 한 요소예요. 두 번째 더 요소가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가르침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우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그리고 믿음이라고 했을 때 그런 것으로 우리 스스로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완성은 어디까지 갑니까? 실전까지 가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내 믿음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어디서 측정됩니까? 교회에서는 측정이 안 됩니다. 내 믿음의 모습.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교회에서는 다 이게 좀 거룩하게 보여요. 거룩하게. 교회에서는 또 그렇게 해야 되는 또 분위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의 모습은 내 믿음의 모습이 아니에요. 내 믿음의 모습은 어디에서 보이는 거냐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이 내 믿음의 모습이에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을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 받아들였어도 밖에 나가서 사람들 대할 때 막 무시하고 막 나쁜 말 그냥 막 해대고 아이고 오늘 이번 한 번만 눈 감고 이 길로 가자 하고서 그냥 아닌 길로 막 가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지식이 풍족한 사람이에요. 지식이 풍족한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 가지의 요소가 갖춰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믿음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좋다.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우리가 뭘 많이 알고 성경을 많이 알고 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내가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대로 살아내는 것까지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세 요소가 같이 진행될 때 그것이 믿음의 성숙이고 그것이 믿음의 참된 믿음을 향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계심은 아마 여기 계신 분은 다 믿으실 것 같아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체험을 통해서든 믿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떤 하나님의 가르침, 그 깨달음, 그것을 또 많이 배우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지식들도 어느 정도 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참된 믿음이 되려면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그것을 내가 내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게 뭐죠? 내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을 머리로 백날 들어도 내가 살아가면서 이웃을 돕는 것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사실은 세 번째 단계에서 많이들 걸려요. 저도 많이 걸려요. 말씀대로 다 그렇게 살질 못하니까. 근데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어떤 정적인 게 신앙이 아니에요. 동적인 게 신앙입니다. 계속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점점 더
신앙이 그 믿음이 더 깊어지기 위해서. 믿음이 깊어진다는 의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더 확실히 더 믿기 위해서 더 깊어지고, 또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그리고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그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성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첫 번째까지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래도 많이 인정을 해요. 근데 또 한 가지 뭐냐면 두 번째가 또 중요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뭡니까? 말씀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 두 번째 단계도 사실은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후탁교인 아시죠? 후탁교인 누군지 아세요? 후탁교인이 누구냐면은 그 일주일 딱 일주일 되면 이게 교회 갔다 오면은 이걸 선반에 탁 올려놔요. 그리고서 이제 일주일 후에 교회 갈 때 이게 이게 후탁교인이에요. 일주일 교회 갈 때 그때 툭 먼지 터는. 주중에는 말씀을 한 번도 안 읽고 주일날 가서 설교 본문 하는 거 몇 구절 딱 읽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았다. 내가 믿음이 성장한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자주 나온다고 믿음이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단계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은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기독교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세계관, 하나님의 인생관,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그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계속해서 나아가야지만이 믿음이 성숙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그거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거기에는 내가 그 일도 거기에 내가 어떤 공로가 없어요. 거기에서는.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삶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내가 지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구원해서 새 생명으로 새 생명을 주셔서 거듭난 자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이제부터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은 내가 노력하는 만큼 성장하고 성숙하는 겁니다. 그 노력이라는 것은 부모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공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더 노력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자, 어린 아이들이 처음에 시작해가지고 막 발걸음 뛸 때 어떻게 됩니까? 자빠지고 넘어지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대로 살아가려고 실천하다 보면은 처음부터 100% 모든 게 다 형통하지 않아요. 안 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시험도 들고 어려움도 당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의 성숙이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그 생각에 기초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바라볼 수, 이게 뭐죠?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은 믿음의 3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거창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죠?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살아계심을 믿고 그다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이 세 가지 요소가 함께 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하나라도 부족하면은 내 믿음은 그 정도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히 믿어도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내 살아가는 모습이 아직도 갓난아이의 모습이면은 내 믿음은 갓난아이의 믿음이에요. 갓난아이의 믿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이 믿음은 그 연수와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오래 다녀도 내가 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실천하고 계속해서 행함으로 나타날 때 그때 신앙에 점점 깊어지는 것이지 아무리 오래 다녀도 이런 우리들의 노력 아니면 우리들의 신앙의 성숙을 위한 발돋움이 없으면 그냥 처음 출발했던 그 상태로 그냥 가는 겁니다. 아마 뭐 제가 바라기는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은 신앙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나 멈추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죽을 때까지입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그 살아계심을 더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대로 살려고 더 노력하고 수고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더 하나님의 말씀 더 깊이 연구하고 더 자주 묵상하고. 우리 예담의 식구들은 바로 이렇게 이 삼박자 믿음이 정말 튼튼하게 자리를 잡아가서 정말 하나님께 큰 영광 올리는 믿음 좋은 예담교회로 소문이 많이 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지금 내가 믿는 내 믿음의 모양이 어떠한지 한번 내 자신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내 믿음의 모양, 하나님 내 믿음의 모양 이렇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 갖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이제 이 믿음의 이 3요소 이것이 내 삶 속에서 정말 깊어지고 더 깊어질 수 있도록 또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돌아봅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랜 연수로 인하여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도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들의 종교의 모습 아버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아버지 성장하고 성숙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인정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 더 깊은 단계까지 가지는 못하고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식이 아버지 우리의 가슴이 아버지 우리의 손과 발이 한 박자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기독교 신학 강의 시작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버지 우리들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더욱더 확신을 갖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들의 믿는 아버지 우리가 바라고 있는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더 분명히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한 박자가 아버지 한 박자의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 더 하나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모양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성숙을 이루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실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 믿음이 있노라 라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과연 내 모습이 정말 믿음 있는 자의 삶이었는지 정말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또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가기 위해 더 노력하며 그 깨달은 바를 아버지 하나님 그대로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저희 모든 예담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가슴으로 오게 하시고 또 그 가슴이 손과 발로 움직여서 세상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우리들이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심이 증거되어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믿음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 또한 그 가르침과 순종 그 가르침과 그 뜻을 내 인생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는 손과 발이 되어 나가기로 마음속에 결단하는 죄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